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가대 찬양이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그래서 저도 여기 강단으로 오면서 날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새로운 표준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사 중 10번째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하게 되면 에베소서 시리즈를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잊지 않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어색하신 분들도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관계의 구속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옷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든 관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관계로 만들어 가지요.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밖에 나가서 구제를 하고 좋은 일들을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선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비틀어지고 상황 가운데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0중 8구는 그 관계에 복음의 능력이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관계에는 큰 이상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복음 중심적 관계입니다. Gospel-centered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데코레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부부관계 그리고 결혼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그 안에서만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 중심적 관계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결혼관계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6장에 가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으며, 직장에 가서 상사와 또 일을 하는 종업원들의 관계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3주 정도 있으면 오늘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parenting 그리고 또 직장의 관계를 얘기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구속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말씀으로 나누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적용을 하는 그런 순서로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직장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관계에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은 이런 모든 관계에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EM에서 지난 13년 동안 메리지 클래스를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3포인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했고, 이제 저도 우리 부부학교에서 마찬가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디자인이 있는데 처음에는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로는 브로큰 디자인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회복되는 redeem 디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요, 오리지널 디자인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오리지널 디자인,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디자인이 있는데, 두 번째로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브로큰 됐어요. 손상되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redeem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속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디자인, 브로큰 디자인,
redeem design,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original design, broken design, redeem design, 이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리지널 디자인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앞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계의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관계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이 인간을 똑같이 관계의 존재, 공동체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친밀함을 누리게 하고 또한 목적을 갖고 성장하며 또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리지널 인텐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일체적으로는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결혼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와 공동체 관계를 다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결혼 안 하셨고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이 결혼 관계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혼자서 외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누리지만 인간도 상호 관계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도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 깊게 들어가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비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에는 서로와의 친밀한 관계는 물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intimate relationship 그리고 purpose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는요 친밀감이 중요하지만 친밀감과 동시에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부는 정말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친밀감이 있어요. 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물이 고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둘만 친하게 짝짝꿍 지내면서 잘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에덴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친밀하긴 친밀한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폭발을 해야 되는데 밖으로 이것을 exploring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exploring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이 없으니까 안에서 우리만 잘 살면 되고 우리만 행복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imploring이 되기 시작하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제자로서 양육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explode 시킬 수 있도록 폭발하도록 키워야 되는데 자꾸 우리 자녀들의 어린아이들, 특별히 엄마들 납타임, 기저귀 가는 것, 먹는 것,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10대 청소년이 됐는데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이기주의로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My children are selfish. 어떻게 이렇게 이기주의로 키웠는가? 누가 그래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너의 낮잠 자는 시간에 예배 시간도 맞추고
네 기저귀 가는 시간에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것도 다 아이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로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목장 안에서 우리끼리만, 하나님께서 새로 영혼들을 전독해 하고 새로운 식구들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다 보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고이게 되고 인프로링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동일한 존재로 창조를 받았지만 다른 역할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존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위임해주고 도전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한 부르심을 서로의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주셨을 때 아담과 아담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내분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좀 나같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얘기하는 것 좀 알아듣고 좀 이해하고 나랑 똑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것을 정말 여자같이 알아주기 원한다면 여자친구 만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여자를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똑같이 만들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똑같이 만들면 정말 재미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남편들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우리 교회 2,700명, 2,800명의 성도들이 매주 출석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자지만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첫째하고 둘째가 달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공장에서 인간을 찍어가지고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른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다름을 통하여서 친밀함을 형성시키고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력이 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이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다른 게 하나님의 의도함이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다른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른 점들이 갈등의 요인입니까? 아니면 보완해주는 요인입니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우리를 보완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이 여자의 다른 점과 인간관계에서 이 다른 점이 정말 오리지널 디자인에서는 서로를 친밀함과 목적 가운데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이 브로큰 됩니다. 손상된 디자인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찾아오게 되면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병들어 있고 죽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대로 그들은 숨을 쉬고 있었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부부관계가 겉으로는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똑같은 집에서 숨쉬고 있지만 죽어있는 관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다 손상된 가정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어떠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나요? 처음 심텀이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은요 다 교만합니다. 서로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 10중 8구 뭐라고 그럽니까?
얘가 당신 집 닮았어. 우리 집 닮았으면 괜찮을 텐데 당신 집 닮아가지고 이래.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같이 내가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바꾸려고 하죠. 서로 더 잘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감사치 못하게 되죠. 처음에는 오리지널 디자인에서는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선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의 손상된 관계에서는요,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비교하게 돼요. 아니, 어느 집 목장에 갔더니 그 남편은 설거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음식도 잘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음식을 하지를 못해? 빨래도 도와주고 전기도 고치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20년, 30년 살았는데 전기도 못 고쳐? 비교하죠. 원망하죠. 감사하지 못하죠.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비교합니다. 감사하지 못해요. 부족한 것이 항상 먼저 보여요. 정말 이 정도면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정도면 정말로 나에게 너무나도 알맞는 배우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라 항상 뭐가 부족해 보여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27년 동안 목회하셨어요. 제가 이면수 목사님하고 똑같이 앞으로 20년을 목회한다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다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항상 끊임없이 나의 배우자를 비교하고 나의 자녀를 비교하고 나의 지도자를 비교하고 나의 목장을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늘 부족한 것들만 보이게 됩니다. 교만하죠? 감사하지 못하죠? 때로는 우리 원망하죠. 선악과를 타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아담은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보지 못하면서 항상 상대방이 바뀌어줘야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때 당신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원망하고 탓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결정과 결과가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하고 탓합니다. 사과할지 몰라요. 부부관계 가운데에서도 사과할지 못하는 부부관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버지들이 권위의식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사과하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자녀들하고 대화가 끊기고 왕래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자녀들이 먼저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이기주의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들, 나의 자존심,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들, 이것이 바로 다 손상된 관계의 증거예요. 열매예요. 상대방을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기보다는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려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셨는데 가릴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아내밖에 없는데. 그런데 인간은 자기 아내에게도 가리고 싶은 죄성을 가지게 되죠. 솔직하지 못해요. 투명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친밀함과 목적이 손상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죄성으로 우리 직장에서도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나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차리는 직장의 생활로 바뀌게 되죠. 결혼에 대한 목적과 이해도요, 복음 중심의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변질되기 시작해서 세속적으로 되게 됐어요. 결혼관이 파손됐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중매해가지고 결혼하셨어요. 힘들어도요, 그냥 이게 내 팔짱가 하고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요즘은 연애해가지고 결혼하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힘들면 헤어지자고 하죠. 우리 맞지 않아. 오리지널 디자인은 맞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오리지널 디자인인데 파손되다 보니까 맞지 않아 그러고 그냥 너무나도 쉽게 헤어져요.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혼하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 맞지 않아? 힘들어? 그래. 아직 자식도 안 낳았는데 빨리 헤어져. 제가 이해 목회를 하면서 20년 동안 우리 젊은 부부들 결혼해가지고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이겨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이 오히려 주출해가지고 헤어져 빨리. 이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머리로는 그리고 말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관계는, 결혼은, 페어런팅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졸혼. 모르시겠어요? 졸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순진하신 분들이에요. 졸혼이 뭐냐면 결혼을 졸업한 게 졸혼이에요. 이혼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졸혼을 해요. 졸혼은 뭐냐면 똑같은 집에서 그냥 살아요. 근데 다른 방에서 각방 쓰고 뱅크 어카운트도 벌써 다 분리시키고, 근데 이혼을 하면 자녀들 앞길에 혹시 좀 그럴까봐, 그리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제가 아는 어느 커플도 졸혼을 하셨어요. 미국에 사시는 장로님하고 권사님인데 체면도 있고 교회에 또 직분도 있으니까 이혼은 못하겠으니까 졸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같이 같은 차 타고 나가세요. 목장도 나가세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냥 졸혼을 했어요. 따로 사는 거, 남남이에요. 밖에 나가가지고 딴 사람들도 만나고요.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내 체면은 체리고. 그런데 그 관계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파손되어 있어요. 손상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잘 살고 우리 교회만 배부르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의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사유화가 되고 우리 교회 일인데 왜 상관하냐는 그런 식이에요. 가정이요, 이기주의적으로 변하고 부부가 이기주의적으로 살고 있고 자녀들도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고 하고 교회에 와도 이기주의 신앙으로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왜 이기주의 교회가 안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손상된 관계에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된 결혼, 내가 중심이 된 나의 사업체, 내가 중심이 된 교회. 자녀들을 키울 때도 부모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에게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 내가 가지 못한 대학, 내가 가지 못했던 직장을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중심이 뭡니까? 나야, 나. 그래서 6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상된 관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죄와 손상돼 범벅으로 되어 있는 그 관계를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없어요. 치유가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 손상된 디자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능력을 경험하라.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상된 디자인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속된 디자인이 어떻게 경험이 되는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비밀로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영적인 정결함이라고 얘기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오리지널 목적은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할 때 그 얘기 자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과 모든 관계의 목적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홀리네스예요.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해피니스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홀리네스를 추구하다 보니까 해피니스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가정이, 많은 부모님들이 해피니스에 대해서 너 행복해야 돼,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자 잡으면 해피할 수 있어,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2세들이요 정말로 좋은 직장하고 좋은 집에서 살아요. 어떤 친구들은 막 25만 불 연봉 30만 불 이렇게 벌어요.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We feel empty.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 행복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관계의 목적은, 오리지널 목적은 뭐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위하여서 섬겨주고, 아내는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이 결혼의 1차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해 보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특히 부부가 같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또 따라해 주세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를 똑같이 1부 예배 때도 시켰고 2M 때도 시켰고 3부 때도 시키는데요, 다 반응이 똑같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는 조용했다가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하면은 다들 좋아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나의 죄는 인정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 행복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됨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물로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씻습니까? 말씀으로 해요. 우리는 다 손상된 관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손상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인과 죄인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죄인과 죄인이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죄인을 낳은 거예요. 그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요, 상처 주는 말들 너무나도 많이 하잖아요. 후회할 말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나는 말, 상처나는 행동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년 동안, 30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부부가 손잡고 기도해 본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 역할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매일 입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성장하고,
정말 남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내가 도와주고, 아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주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그 비전과 은사를 가지고 날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밀어주고, 이것이 오리지널 디자인이고 이것이 구속된 디자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상된 상처를 가지고 더 상처를 주고 더 기스를 주고 더 손상시키고 파손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돈만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부하 직원들에게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매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은 못하겠고 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찰나에 복음의 능력은 끝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살리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혼관계에서 우리의 페어런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끝났고, 아니 이미 죽은 관계였을 때 그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고 정말 분노가 일어날 때 화해하고, 용서 못할 것 같은데 복음의 능력이 나를 용서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인간적으로는 끝난 것 같은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상호간에 복종하게 되죠.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파운데이션, 이게 기초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결혼, 피차 복종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피차 복종하는 담임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호적인 관계예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라.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도 자녀들을 존중해라. 종들이 상전을 존중하는 것 당연한 거였는데 상전도 종들을 존중해라. 상호적인 관계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서 몸을 바치고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따라가는 것 같이,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리면요, 아내들에게 존중하지 말라고 해도 존중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요, 정말 생명을 다하면요, 자녀들이 부모들을 따라가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케팔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도력과 권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깊게 신학적으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의 원천을 공급하는 것을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원천. 남편이요, 아내에게 생명의 원천, 복음을 전해주면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면요, 그 권위가 사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힘으로 막 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면요, 영적으로 권위가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 요즘은 뭐 희한한 얘기 하더라고요. 뭐 권위 얘기하면서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리스펙트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교회 질서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리스펙트라고 하는 것은 신분으로 직분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케팔레라고 하는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양분을 얻을 때 상호 간의 복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라고, 내가 당회라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케팔레의 역할을 할 때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때 그 뮤추얼 서미션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은 그 케팔레의 권위를 가지고 종으로 오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뮤추얼 서미션이에요. 상호 간의 복종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윗사람이 먼저 죽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안 사람이 가가지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유교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권위를 요구하는 것은 문화적인 권위예요. 영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먼저 다가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리지널 디자인 얘기하고 구속 디자인 얘기하는데 나의 아내는 지금 교회에 없습니다. 나의 남편은 지금 교회에 떠났어요. 나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 구속된 디자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었을 때 먼저 다가가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지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부터 먼저 순종하고 여러분부터 먼저 섬기고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남편이 못 돼요. 저는 이런 아버지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그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무너졌는데 오늘 일어나서 다시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에서는 손상된 관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구속의 능력을 경험케 만들고 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하고요, 소망을 갖고요,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치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회에게 희망이 되는 큰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기고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 부탁했는데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죄의 옷을 입고 서로를 손상시키고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고 교만하고 우리 자존심 때문에 정말 나 중심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속의 능력, 용서, 은혜의 능력이 스며들어가고 있나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공동체에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위에 데코레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의 뿌리부터 철저하게 복음의 능력이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관계, 결혼, 자녀와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오늘 성령님께서 주신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관계를 치유시키며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단순히 이론적인 신학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성경 공부로 지식으로만 쌓는 이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관계를 치유하고 구속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틀어지고 손상되어 있는, 파괴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관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 우리 죄성이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가리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고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관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들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대방을 품어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스트레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 주님, 그 능력이 우리를 덮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들 가운데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관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 손을 지그치 잡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손상된 디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가족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장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직장 가운데서도 손상되어 있는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그 관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면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품으시고 그 비밀을 여러분들의 그 관계에서 다가가십시오. 이 시간에 조용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그 관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관계 영역 가운데에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더디 걸릴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스며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강팍하고 메마르고 인간적으로는 끝난 것 같은 관계들이 다시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